자, 신청곡이요. 16번이요. 16번 주여 잊지 않게 하소서.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것 빌린 거죠 내 것 아니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을 뿐이죠. 주여 잊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추억의 커튼 거둘 때 보여주소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시죠. 이 죄인 자주 잊어요. 주여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 독생자 선물 받을 난 자격 없죠. 주님 손 상처받을 만한 자격 없죠. 주여 잊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추억의 커튼 거둘 때 보여주소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시죠. 이 죄인 자주 잊어요. 주여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대신 갈보리 길 선택하셨죠. 난 자격 없죠. 왜 날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죠. 주여 잊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추억의 커튼 거둘 때 보여주소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시죠. 이 죄인 자주 잊어요. 주여 잊지 않게 하소서. 주여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한 장만 더 하실게요. (121번) 121번 고난이 유익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은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아멘.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11절을 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만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기 미리 염려하거나 돼 있죠. 미리 생각하거나예요. 미리 생각해 두지 말라고요. 왜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죠? 그때 주님께서 말을 하도록 여러분과 저의 입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리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내가 생각하면 그건 좋아요, 악해요? 악해요. 미리 생각한 거는. 근데 그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으신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 옳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궁리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주님께서는 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생각 넣어주세요? 안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런 누가복음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요런 몇 부분만 염려를 생각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뭐 흔적역에 염려라고 번역된 부분은 그냥 놔두면 돼요. 왜 거기 다른 염려는 레스트, 케어, 케어풀 이런 단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이요? 11절 12절을 보세요. 근데 한글 성경에 여기 이 염려를 생각이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은 없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질 않은 거죠. 11절 1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시작.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행정관과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이요. 여기도 no thought예요.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다른 성경은 no thought가 아니라 no worry예요. worry.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 돼 있어요. 단어가 다 바뀌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근데 thought예요. 이 부분에서 뉴 킹제임스 성경은 worry라는 단어고요.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은 anxious라는 단어예요. anxious도 이제 근심한다, 걱정한다, 뭐 초조해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anxious 또는 worry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thought예요. 제가 영어 성경도 다 비교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이 though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뿐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면 이게 염려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 배워보셨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놓은 거는 뭐예요? 그게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당시에 성령께서 입에 넣어주는 게 진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렇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제 목숨 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 입에다가 미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때 무슨 말하라고 딱 넣어주면 그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이거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할 거 없어요. 끌려가도 죽음의 자리 가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다음 무슨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면 그거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몇 분 알려드리는 것만은 그냥 염려를 생각이라고 고쳐주시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염려라고 됐던 부분들은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rest, care, careful, 뭐 grief 뭐 이런 단어니까. 아셨죠? 이 부분만 주의해서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조금 더 보충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오후에 오전 거를 조금만 보충할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요. (8절) (9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이 구절은요 필수 구절 중에 필수 구절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가슴에 새겨 두셔야 돼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또 그 밑에까지 이제 그
13절까지 보시면 자, 하나님의 생각이 자, 헛되이 뿌려져요? 아니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말은요, 헛되이 돌아오는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사람들의 말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훌륭하게 보여요? 아니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말이 대단한 것 같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은 거를 그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발표를 해서 써먹어서 노벨상 받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 아니죠. 그렇죠? 또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거든요. 그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어요. The God Delusion. The God Delusion. Delusion이란 허상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허상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책 제목은 신은, 하나님은 없다. 만들어진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맞아요? 데카르트는요, 휴문이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 생각은요, 자기들이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대단한 책을 쓴 것처럼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든요.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 앞에는요, 그 훌륭한 철학자들이나 박사들의 책이요,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누구 생각인데? 사람들의 생각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노벨상 받았다, 어떤 대단한 학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을 최고로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교 교수님이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 농사꾼이고 그래요. 그럼 누구 말이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사님 말, 대학 교수님 말이 더 훨씬 더 권위 있죠. 그렇죠? 자,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생각과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니까. 여러분, 유명하고 박사님이고 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요, 여러분들이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박사님들이나 학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걸 써먹을 때는 왜 써먹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사람들이 그 장황한 프로필을 써먹어요. 나는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나는 어디서 학위를 받았으며, 나는 어디에서 학위를 받았고, 나는 어디에서 뭐고 대단한 걸 쫙 써요. 그 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그거거든요. 너는 이런 데서 공부 안 해봤지? 나는 이렇게 멋들어진 데서 공부했고, 너는 이런 박사학위도 없지? 나는 이런 박사학위도 있어? 나는 이렇게 많은 걸 알아? 너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고요.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마지막이 되라.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제 엊그저께도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형제님, 농사 안 지시고 그냥 성경 연구만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농사 짓는데 시간이 많이 투자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은 맞아요. 자, 효과적으로 24시간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대입하면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저는 한 3년 정도는 오직 성경과 연관된 책만 뒤디어 팠어요. 한 3년을. 그래서 성경 지식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 지식 가지고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와, 홍영재 대단하다 그 소리 듣는 거였어요.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리라.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전도여행도 하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훗날 알았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전 재산을 쏟아붓고 또 모든 걸 거기다가 쏟아부어서 열심히 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이 전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 보전학교에서 2년 동안 거리 설교하고 순회 전도여행하고 그랬거든요. 그 자금을 말씀 보전학교에서 대준 줄 아세요? 아니요. 제 자비랑 가지고 했어요. 저는 말씀 보전학교 책 사다가 돌아다니면서 나눠줬어요. 목사들하고 전부 다. 말씀 보전학교에서 단 한 권도 지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홍영재 대단하다. 순회 전도여행 한번 하고 오면 또 간증을 꼭 시켜요. 그러면 간증을 하면 와, 이런다고요. 그때는 제가 저 잘난 척 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가증했을까. 나중에 누가복음 16장 15절을 읽은 다음부터 충격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다시는 그 짓 하지 말자. 여러분, 포천시장 장터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번 설교할 수 있으신 분? 누가 한번 설교하실래요? 할 분 안 계셔? 저는 박원하 형제님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간 사람 놓고 여러분들이 향하는 발걸음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기 원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발걸음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해보실래요? 저는 했었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쭉 서가지고 지나간 사람들 전도지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어떤 줄 아세요? 저 마음이 이래요. 난 했어. 난 했다고. 다른 사람 못하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그거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요. 저 신천원 가서 이제 거리 설교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가게집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시끄러! 그런데 그 소리에 신경도 안 쓰고 거리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가와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여기 보셨죠? 이렇게 큰 그림 펴놓고 하거든요. 그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 나냐면 한 대 맞겠구나. 주님 위해서 한 대 맞겠구나. 그래서 대기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더니 금방 때린 것처럼 오더니 안 때리고요. 옆에 있는 그림만 발로 뻥 차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해요. 휴, 안 맞았다. 그래서 그거 지난 다음에 어떤 줄 아세요? 그래도 나는 주님 위해서 핍박 받았어. 그리고 이게 외적으로다가 막 열심을 내는 거는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족시키는 데는요, 최고예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믿음 좋아하는 거는요, 너무 좋아요. 그때 당시에 1년에 전도에 나와주면서 손잡고 영접기도 시킨 사람들이 우리 그때 여기 전도 일지를 썼거든요. 구령 일지라는 걸 썼거든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몇 명 구령, 몇 명 구령 이렇게 썼거든요. 1년에 1200명씩 구령했어요. 그럼 이게 1200명 차고 남쳐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러고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안 거예요. 아, 이게 뭐지? 하나님 생각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제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생각이라는 단어 공부를 했다면 제가 절대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근데 그게 또 전부 다 좋은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이려는 그 야트막한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유명해지고 대단하다는 소리 들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아예 갖지 마세요. 제가 16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어떤 분이 우리 16번 그 찬송 전에 한 번이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언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합창으로 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한번 올려달래요. 가사를. 그거만, 그 노래만. 그래요. 너무 좋다고, 눈물 난다고 막 그래요. 그 가사는 우리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또 그 16번을 많이 해요. 왜요? 주여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는요, 구원 받을 때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원의 생명,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죄인들 중에 최고구나. 이걸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또 그 구원은요, 시작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진짜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로 믿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돼요. 나는 죄가 너무 많은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진짜구나. 이게 여러분과 제가 도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홍영재님 대단하십니다. 실력도 좋으시고 성경도 많이 알고 믿음도 좋고 모두 좋고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거든요. 누구만 알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면 살려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 죄인들의 우두머리를 놔두면 다른 사람들 다 죄로 다 물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까 그 우두머리부터 처치해버려야지. 그게 죄인들 중에 여러분 괴수의 죄가.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 내가 죽으니까 덩달아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 여러분과 제가 십시오 죽으면 내 생각도 없어요.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저 여러분과 제 삶에서 그런 실제적인 기적이 여러분과 제 삶에 진짜 있길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생각은요, 절대 그냥 뿌린 대로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세요. 다시.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 어디에서 뭐가 내려와요? 좋은 건 하늘에서 내려와요. 왜요?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거든요.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와요? 내 말, 하나님의 단어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빵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사용할 것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헛되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앗이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요, 부서지신 거예요. 깨어지신 거예요. 브레이크. 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부서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이런 찬송도 하죠. 많이 하죠. 왜 부서져요?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브레이크, 부서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부서지는 건 아니지. 부서지지 않아야지. 그렇죠? 근데 부서져야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어버린 여러분들 몸속에 내려오면, 자, 하나님의 말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죽어 있으면 여기에서 죽은 걸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희 앞에다가 털커덕 갖다 놓으신다고요. 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김지자매님 남편이 뭐 척추가 2개가 다 썩어서 건드려 없어졌다. 아, 그게 문제가 뭐가 돼요? 그렇죠? 아, 죽을 병이 들렸다. 아,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하나님 같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안 믿어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와야 안 나와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죽어서 나흘이 되니까 냄새가 나니까 저건 일어나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은 나와라 그러면 나온다는 게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리석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권능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요? 고린도전서 1장이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 하나님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된 거고. 너 하늘나라 가. 그럼 가고. 야, 너희들 전부 다 하늘나라 가. 지옥 가지 마. 그러면 될 텐데 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죽느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어리석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박사다, 학자다, 철학자다 따라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신은 없다, 만들어진 거다, 그건 망상일 뿐이다. 신이란 없는데 사람들이 그건 마음속에서 그냥 상상에 꾸며낸 게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팔려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사악한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고요. 성경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요. 예외 없어요. 몽땅 다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유전자 해독한 사람이 이름이 이래요. 크레이그 멘토라는 사람인데 유전자를 해독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무신론자예요. 희한하죠? 엄청난 유전자를 해독을 해놓고 그 정보를 해독해놓고는 그걸 우연히 나왔다고 믿을 수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중에 제가 이제 몇 번 찾아봤거든요. 스티븐 오바인버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엄청난 걸 연구를 썼어요. 미립자에 뭐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걸 찾아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오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찾아놨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그 책을 쓰고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엄청난 것들이, 자, 누구 생각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단한 책을 쓴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창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할 줄도 모르는데 저 머리 좋고 저 엄청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안 믿어요. 뭘 믿어요? 사람들의 지혜를 믿어요. 사람들의 말은 믿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즐비하다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헤엄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거 배우기 전에는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성경이 옳잖아. 그럼 속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다니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신 게 좋다. 그럼 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속았잖아요. 저는 킹제임스 알고 나서 이 단어 2007년도 후르다가 2005년 후르다가 단어 공부하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성경하고 3만 구대의 차이가 있다. 이거 속았다 생각했는데 진짜 속은 건 그게 아니라 뭘 속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의 그 의미를 속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 더 컸어요.
두 성경의 삼방구 다르다는 차이보다도 오히려 실제적인 걸 속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한 책이고 또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어디서 찾아 읽어보라고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럼 이게 누구 책이에요? 주의 책이에요. 저자도 주님이시고 판권도 주님이 갖고 계시고요. 그렇죠? 이거 보존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 책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주의 책에 찾아 읽어봐야죠. 내 생각대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써놨지? 자,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따라가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관심 가지고 주의 책에서 찾아 읽을 의도만 가지시면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반드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성경은 어렵다, 쉽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형제님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누구나 다 읽어야 되니까 어렵게 썼다, 쉽게 썼다. 대단히 쉽게 써놨다고요. 다만 쉬운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쉬운 것을 여러분과 제 삶의 안내자로 또 지침서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안내자고 지침서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어느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진짜 옳은가요? 그러면 항상 모든 일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주의 책에서 찾아볼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든 알려주든 또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었을 때든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반드시 알려주신다고요. 단,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다. 하나님 생각이 더 중요한 거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아, 이거 지거다. 이거 진짜다. 실행하시기 전에 멈칫 해보시라는 거예요. 멈칫. 한번 멈춰 서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같다 다르다. 얼마큼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누차 부탁드리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럼 사무엘하 23장에 있던 아디노와 엘르아살과 삼마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거기 써놓으면 안 되죠. 구약에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라고요. 본보기.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께 사용만 되면 이러한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단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라고요. 왜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성경 가르치 다니면서 그랬대요.
아, 홍영재는 성경을 안 가리키고 자기 간증만 하고 다닌다고. 간증에 자기 자랑만 한다고.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제 삶에 일어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거짓말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러한 것이 삶에 안 일어나 본 거죠. 그런 일들이. 근데 저한테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랬죠. 제가 그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가 뭘 채우시는 건 줄 아세요? 물질 채우는 거였어요. 물질. 근데 그 물질조차도요, 하나님께 다 채우셨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잇몸이 다 헐어가지고 틀니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 이빨도 없는데다가 옆에서 이까지 다 뭉개져 버리니까 틀니가 여기다 못 끼잖아요. 왜 걸이가 있어야지. 그게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포천 가가지고 틀니를 좀 알아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치료받고 하는데 400만 원 든대요. 근데 4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런데 그때 마침 김영경제 어머님 아버님이 일위사 오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저 오실이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오셨어요. 그 어머님이 창동에 무슨 뭐 아버님 후배래나 누구래나 무슨 뭐 며느리래나 거기 치과한다고 거기 진료받으러 다니시는데 우리 사람도 거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거기 데리고 다니셨어요. 거기 가셔서 그 김영경제 어머님이 그 의사한테 사정을 한 거죠. 이분이 시골 목회자 부인인데 돈도 없고 뭐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런 거예요. 400만 원 들어가는데 반값만 받는데 200만 원 받는데요. 고맙긴 하죠. 근데 20만 원도 없다고요. 그런데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제 그런데 선금을 조금 내라 그러는 거예요. 선금을. 200만 원만 받는데도 일단 선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 없어요. 선금 낼 돈도. 그런데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저희 집으로 편지가 왔어요. 멀리 있는 어떤 형제가 오래간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안부 인사 조그맣게 쪽지를 적어놓고요. 그 앞에 80만 원짜리 우편안이 들어있어요. 우연이죠. 그죠?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뭐 일치된 거죠. 그래서 그거 우편안이니까 우체국 가면 그냥 샀잖아요. 찾아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성금 걸고 30만 원 가지고 이제 뭐 한 달인가 그때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틀니낄 날이 이제 있는데 그때가 목요일 날인가 그때 좀 금요일 날인가 껴야 되는데 그 다음 전날 이틀 전에 치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치과 기공사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뒤로다가 다음 주에 한다고. 오라고 그랬으면 못 가죠. 돈도 없으니까. 그 다음 주로 미뤄진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누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편지가 왔다. 편지 찾아가라.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하면 영어로 쓰여서가지고 모르니까 네가 와서 찾아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누님이 제가 살던 집을 우리 누나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옛날 주소가 거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편지가 외국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보낸 거예요. 1년도 훨씬 전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옛날에 근무했을 때 그 사회보장보험이라는 걸 내거든요. 근데 그걸 환급받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사우디 정부에다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환급 신청을 해서 돌려받았거든요. 그 돈을. 근데 그때 노동처에서 그 환급 신청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자료를 못 찾거나 또는 안 돼서 환급이 안 되는 걸로 아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 신청한 지가 1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예 잊어버렸죠. 왜요? 노동처에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한 6개월 내에 연락이 없으면 환급 안 되는 거로 아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환급 안 되는 줄 알았죠. 근데 1년이 지나서 그게 온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달러로 들어있거든요. 수표가. 은행 가서 환전해서 돈으로 받았죠. 얼마 받았을 것 같으세요? 200만 원 받았을 것 같으세요? 얼마만 있으면 되죠, 돈? 150만 원만 있으면 이는 껴요. 156만 몇천 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있죠? 저한테는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일 한 이틀 동안 해드릴까?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요. 제 삶에는요. 그래서 저는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있으면 푹 써버리고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일 먹을 게 없다고요? 아주 쉬워요. 주님, 금식기도 할게요. 끝. 금식기도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죽으면 하면 되죠, 뭘 그래요. 저는 그런 실제적인 일에서도 주님의 그 공급을, 필요의 공급을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다고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좋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그렇게 돈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꼭 주실 거야. 나는 믿어. 진짜 믿어. 그렇게 기도하고 한 적 없어요, 저요. 그렇게 채워주실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다만 제 마음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 나 필요하면 주실 거다. 안 주시면 굶자. 틀림 못하면 죽이나 써먹어야지 뭐. 그냥 없어요. 그냥 제가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저에게도 그렇게 필요한 거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믿음이 더 좋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하세요? 내가 잔머리 굴릴 만큼 하시냐고요?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0장 11절 아브라함의 생각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아브라함 생각도 불합격이다. 창세기 38장 15절 유다의 생각은 낙제점이다. 그렇죠? 창세기 48장 15절 이스라엘 야곱의 생각은 역시 낙제점이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생각은 창세기 50장 20절 어때요? 역시 악하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생각 안 하면서 살아요? 생각하면서 살죠. 하지만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속임수예요. 맞아요. 안 믿었을 때 오는 생각은 그건 사악한 계략이라고요. 하지만 의로운 자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건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내 생각 버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반드시 알려주세요. 반드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11절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11절) (1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행정관과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내 생각 안 따라가고 하나님 생각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잔머리 굴리면서 미리 생각해 놓고 없죠? 필요할 때 하나님께 생각 넣어주시고 또 편안도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공급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12장 뒤쪽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자 염려해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이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할 섬길 수 없다. 만몬 섬기지 마라. 하나님 생각만 따라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이런 것처럼 생각할 거 없다. 그렇죠? 다만 먼저 퍼스트가 뭐예요? 퍼스트.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주님 일이 최고니까요. 주님께서 저 쓰시겠다고요? 그럼 먼저 주님은 저 쓰세요. 제가 저 안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면 또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생각해도 안 늦어요. 내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오늘 그거 아주 끙끙대고 생각하면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내일 가서 생각하셔도 안 늦어요. 그때 할 방법도 다 알려주실 거니까. 이 생각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 스스로에게도 아주 대단한 자유를 준, 큰 자유를 준 그런 단어가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 어느 것이 옳아요? 하나님의 방법. 절대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만, 또 하나님의 방법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 부탁드립니다.